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회복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안수집사 훈련을 올해 이제 두 번째 받고 있는데 10년 전에 받을 때보다 지금 훈련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교회의 환경과 지금의 교회의 환경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사명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책 회복하는 교회, 이 책은 이런 저에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코로나 시대인 지금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게 하는 그런 나침반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 책의 7가지 회복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7가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심장 박동을 표하는 이미지입니다. 심장 박동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는 뛰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예배는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다고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영적 활력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느 정도 드려야 정상일까요? 매일 성경이나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9시 예배, 대예배, 오후 예배,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 예배, 저녁 기도회, 라이트 기도회,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참 많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인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주일에 7번,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돌아볼 때 참 아슬아슬한데요. 이 정도가 이 7번 정도가 안 된다면, 일주일에 7번 정도가 안 된다면 저를 비롯해서 안 되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대한 아담의 창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천지창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은 당연 아담의 창조인데요.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뻗어 아담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맞닿기 직전의 그 긴장감, 아담의 얼굴에 드러난 생명의 탄생, 순간의 감동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적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향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충분히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자기의 입술을 열고 찬양하고 예배에 몰입해야 나가는 요소와 순서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예배 스타일을, 예배의 요소와 순서들을 고민하며 예배를 풍성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 예배의 본질적 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순서 및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이해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쌍방향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이거는 말씀의 회복에 대한 그림인데 만원경과 현미경입니다. 만원경은 아시다시피 멀리 있는 천체나 물체를 가깝게 보이는 광학기기고요. 현미경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관찰하는 광학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존 파이퍼는 성경을 만원경에 비유합니다. 만원경의 기능처럼 성경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 훨씬 크게 보이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이해할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압도적으로 크신 분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우신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존 파이퍼는 현미경을 세속 문화에 빠지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현미경은 실제로 우리가 그다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작은 것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홈쇼핑을 볼 때 저 옷을 사지 않고서는 불행할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하는데 막상 저질러서 놓고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세속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작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상의 많은 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말씀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험하게 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는 전에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정을 성소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관점, 가정집이 예배당이고 교제의 장소라는 관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 장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신앙 공동체의 방향이 전환되어서 탈예배당 공동체로, 즉 관계적 공동체의 전환이 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탈예배당 신앙이 단순히 예배당을 벗어나자는 논의가 아니라 사귐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속이 문제인데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결속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동안의 교회의 구조가 목회자 주도형 관리 체계였으면 이제는 성도의 자발적 결속 관계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자신들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나누면서 영적 결속의 관계망으로 촘촘해지는 교회로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양육과 훈련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양육의 중요성은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회복이 시급하고요. 가정 예배를 전형적으로 예배 형식보다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신앙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기도하는 장으로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육은 교회 공동체의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자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즉 내적으로 교회 내 성도 간의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과 외적으로는 사회라는 공동체 이론으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양육과 훈련의 회복을 위한 소그룹의 사역의 핵심은 리더 양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점에서 리더 양성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제일 중요한 사역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세계관의 회복인데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이런 주의들이 있지만 새로운 세계관 중에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노멀과 과학주의인데요. 뉴노멀의 정의를 보면은 이전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했다는 상황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 반하는 생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딸 때문에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요. 성별을 체크를 할 때 남자와 여자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제3의 성이라고 해서 X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3의 성이 3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느껴지면 여자로 본다는 것이 이제 법으로 제정이 돼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법을 어기게 되고 처벌을 받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제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인권이라는 법 때문에 경찰들이 아무 제재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은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문제고요.
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가 세상의 본질을 죽음을 제거한 생명, 곧 오직 생존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확실한 것은 증명되지 않은 과학은 신앙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 것이나 이 세대가 증명되지 않은 가설로 진화론을 믿는 것은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양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알게 되는 사실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나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 노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 그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섬김의 방향성은 가까운 이웃을 위한 협력이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교회들이 한 가지 주제 아래 연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일할 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에서 당연한 이웃의 필요에 귀 기울일 때 섬김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이웃의 필요에 귀 기울여 봅시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섬김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주제를 던지고 성도들이 그 주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부족한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